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22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먼저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천군 천사들로 저희들을 둘러싸 보호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이 모든 묶임에서 저희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이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저희 맨하탄 장로교회에 성취되어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병으로 고통 속에서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믿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중보자의 역할을 잊지 않고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덮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 그 영이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기 초에 처음 저희 반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하고 악한 뱀, 이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 아담과 하와는 먹고야만 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고 죽음의 저주 아래밖에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 되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큰 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인간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일을 지금도 이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아이들과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은혜와 또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자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근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선생님, 앞으로 제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제 안에 예수님께서는 괜찮으실까요?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아이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음식을 덮어 쓰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순수한 걱정이죠. 너무나 믿음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 학식이 있고 존경을 받은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존경받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한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예수님께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의미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육적인 눈으로 또 보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영적인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며 또 예수님을 깨달으며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볼 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들과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또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것에 우리들이 흡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병이 치유받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과 그 명령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충만하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이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로서로 연합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도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화 2개를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 좀. 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나이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의 마음, 닫혀진 마음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를 한국, 또 중국, 일본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사역을 하시는 나카지마 목사님을 하시는 분, 또 타이완 중국 사역을 하시는 팽 목사님, 또 뉴저지에서 한국인 사역을 하시는 김형준 목사님과 같이, 또 그리고 중동 요르단에서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 사역자들이 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마음문을 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3명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앞에 있는 다이너에서 우리 햄버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식사의 교제를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육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자아, 나의 부끄러움, 또 걱정과 근심, 불안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또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 있고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태어났고 중생했고 또 그분과 함께 살며 또 그분과 함께 움직이며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임재를 우리들은 의식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또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낙담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몸은 죄로 죽었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과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가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만껏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9장 드리겠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들보라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대 흐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때마다 이런 비와 너전 비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또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알리는 말씀 주보 참고하시고 또 특별히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용진 집사님 이제 한 6, 7년 가까이 또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이번 달 5월 29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한국에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인사 잠깐 할까요? 네, 우리 박수로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그대로 서셔서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 귀중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다 함께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다 함께 박수로서 환영하도록